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저희가 하루를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주님의 뜻만이 주인공이 되어 주옵소서. 저희 영혼에 주님께서 임재하사 앉고 일어섬이, 말하고 행동함이 주님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저희 가정에 주님께서 일하사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저희 일터에 주님의 영광이 펼쳐지게 하사 주님을 높이기에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나라에 주님의 소망을 허락하셔서 세계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전하며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복된 백성들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쁨의 잔치로 생활이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 어떤 일을 만나도 영혼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 얼굴에 성령이 함께 하심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오니 오늘도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아픈 부위, 연약한 부위, 나쁜 병균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깨끗이 없어지고 나아지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낙심치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잘 치료받으실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지하훈련하고 약물이 투여되고 의사를 만나서 여러 가지 진찰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이 투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 환우들이 오늘도 가득 채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사오니 따뜻하게 그 마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가족들에게도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힘 얻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삶의 터전을 안정시켜 주셔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진정한 꿈을 갖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장래에 고민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 또 만남과 직장 일 때문에 여러 가지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도우셔서 하나님 길이 열리게 하시고 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가득 채움받아서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공부하는 자녀들 붙잡아 주옵소서. 국가시험, 또 수능, 또 각종 시험에 열심히 준비하고 있사오니 모든 과정들이 주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시간, 준비되는 시간 되게 하심에 이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어떻게 모든 것을 내어 맡겨야 될지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는 복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어린 자녀들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 의지하며 평생 주님 사랑하는 복된 자녀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어떤 일터가 되든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드러나는 일터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손대고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씩 형통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잘 진행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열매도 가득 맺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류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도우셔서 계속 복된 교류가 있게 하시고 도전하고 배우고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부어 주시어서 도전할 때 열정이 있게 하시고 배울 때 지혜가 있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할 때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게 해주셔서 하나하나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옵소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우셔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좋은 결과가 생기게 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손대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장애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풍성한 열매가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도 붙잡아 주셔서 오갈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감사함으로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교회, 말씀이 깊어지는 교회, 말씀 속에 따라 살아가는 순종함이 나타나는 교회,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저희 교회가 있으므로 지역사회가 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안정되게 하시고 뿌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가 나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저희 대한민국 백성들도 정말 주님의 뜻대로 나라를 사랑하며 나라를 소중하게 여기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기적이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나라를 소중히 여기면서 나라 속에서 함께 힘을 합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고 세계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 좁은 문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소서. 넓은 길로 갈 때도 있지만 좁은 길로 갈 때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이 좁은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30절입니다. 119편 130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기대해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들을 때 주로 이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더욱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영혼으로 듣고 영혼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면 말씀으로 지식으로 끝나는 정말 큰 신비한 능력이 아주 작은 조각으로 끝나는 그런 결과가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말씀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지적 수준에 따라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오하고 정말 그 신령한 진리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자신의 경험과 지성이 말씀을 분석하고 분해합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맛있게 먹어야 이 음식 전체 풍미를 즐겨야 밥 먹는 시간이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런데 음식을 앞에 놓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들추면서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이 재료를 분석하면서 먹으려고 하면 밥 먹는 시간이 아니라 감별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밥 먹는 시간이 전혀 즐겁고 기쁘지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밥을 먹고 있는 건지 내가 무슨 학자가 되어서 이것을 분석하고 있는 건지 헛갈릴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리를 진리 자체로 통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분석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또 하나는 허황된 속임수로 또는 감정 위주로 어떤 말씀을 곡해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의아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진리를
이성과 그리고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이런 현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지금 그 매스컴에서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JMS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이단이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요, 놀랍게도 거기 빠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위치도 낙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그 유수한 대학생들 앞에다 차려놓고 가장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빠진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요, 눈이 멍해집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게 결국 영혼을 망가뜨린 겁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빠진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저 사람도 저기 다니는데 나도 다녀도 되겠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들어간 겁니다. 지성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어두운 영이 지성을 속인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내용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자기 지성이 마치 굉장히 높은 수준인 것처럼 왜곡해서 과장해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렇게 말씀을 또 받아들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얘기를 나누면요,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명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무엇보다도 영원히 살아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고 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셨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합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잘못된 영혼이 빠져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한테 내려온 계시입니다. 계시는 논리가 아니라 영혼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위에 신앙의 모임을 든든하게 세워 주십니다. 지성 위에 신앙의 모임을 세우지 않으십니다. 지성 위에 진리의 모임을 세우지 않으십니다. 영혼으로 계시를 받아들이는 모임,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임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으로 들으면 세속에서 망가졌던, 완전히 왜곡이 되었던 어두운 영혼과 그리고 무딘 영혼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깨진 영혼 안으로 거룩한 빛이 비춰지면서 들어가면서 영혼이 환해지고 건강하게 회복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한다. 주님의 말씀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면 우리의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게 되고 헤매던 영혼이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슴으로는 벅차게 만드시고 우리의 영으로는 완전히 깊은 울림 속에 빠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나의 우매함은 완전히 조금씩 무너지고 진리에 대한 풍성한 깨달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충만한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과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하셔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계속 모이게 하셔서 그 모임, 신앙의 모임이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위 위에 비유하십니다. 바위는 개념 자체가 안정과 든든함을 상징합니다. 바위, 돌이 아닙니다. 바위 움직이지 않습니다. 웬만한 지진에도 그냥 끄떡 없습니다. 바위 위에 집을 세운다. 매우 힘든 일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세운다. 비교적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집이 세워지고 나면 어디에 세운 집이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지 너무나 자명한 결과입니다. 특히 강한 바람이나 폭우가 쏟아졌을 때, 곧 고난이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바위 위에 세워진 집은요,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유산을 봐도, 인류 유산을 봐도 큰 바위 위에 세워진 어떤 수도원, 어떤 교회들은 지금도 무너지지 않고 잘 서 있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세워진 어떤 건물들은 이미 다 흔적도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바위 위에 세우기는 어렵지만 오래 간다. 이것이 확실한 겁니다. 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실족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 바위 위에 세워진 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위 위에 세워진 영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서서히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영혼은 실족한 일이 생겼을지라도 절대 가라앉지 않는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평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는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아멘으로, 영혼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계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생각, 판단, 말, 일, 행동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습적으로 공격해오는 이 시험과 고난, 이 실족거리에 우리는 쉽게 넘어지게 되고 실족 상태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신앙인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헛된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존심은 지식적 신앙의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요, 자존감인데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영적인 자존감입니다. 인간적인 헛된 자존심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자존심은요, 지적, 소유, 어떤 권력, 명예, 이런 자존심을 우리 안에 채울 때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자존심입니다. 이런 걸 우리 앞에 자꾸 내세우게 되면 말씀이 계속 튕겨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자꾸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신앙인은 언제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 나를 인도하시는 바를 기쁘게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실족의 길은 멀어지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은 점점 가까우고 그 길 속에 계속 내가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사랑한다. 아니, 내가 나를 사랑하지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어떻게 더 사랑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더 옳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해서 뭣도 채우고 뭣도 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그게 실제로는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나를 망치게 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내가 나를 인도하는 것보다 훨씬 멋지고 훌륭하게 아름답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더 멋지네? 더 잘 되네? 이걸 자꾸 깨닫게 만드시는 겁니다. 바로 그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 중에 최고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말씀을 주실 때입니다. 나를 아시고 내게 계시의 말씀을 계속 전해주시고 깨우쳐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실족의 길은 사라집니다. 말씀을 우리가 영혼으로 받아들이면서 영혼으로 날마다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리는 그러한 복 있는 삶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영혼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실족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읽힐 때마다 영혼으로 아멘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더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바위 위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복 있는 인생으로 날마다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저희가 말씀 속에 거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가심에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